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후침 중에서 스승이라는 칭호를 드렸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스승이라는 위치의 모습에서 보면 단순한 지도자로서의 위치 또는 하느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스승은 지도자의 역할, 또 인도자의 역할이지만 또 한편으로다가는 동반자로서 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도해 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좋은 친구, 버스의 동반의 모습. 그래서 스승의 모습에서 우리들을 보통 선생님의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정까지 또 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장 완전하게 또 올바르게 이끌고 가르치는 그런 최상의 스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보면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최상의 스승인가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신성성에 연관이 되어서 하느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또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서의 모습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를 스승으로 하면서 천상의 스승 또는 지혜의 스승 또는 신적 스승 이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99장 8절에 보면 이제 천상의 스승, 하늘로부터 파견되어 또 하늘의 진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천상의 스승, 또 지혜 자체로서 하느님의 지혜를 꿰뚫고 계시고 또 당신의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혜 스승이라는 것은 이제 언덕의 길 에스코리알본 35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고, 또 바야돌리드본 25장 2절에서는 신적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천상 또는 신적인 지혜의 특성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신적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특성에서 보면 신적 본질을 가진 신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즉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존재의 원천으로서 모든 존재자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당신에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적인 본질로서의 신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스승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성령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 있어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시 공간의 한계를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면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과 함께 우리 한계를 동반해 주면서 또 점차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좋은 동반자로서의 모습에서의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면서 이해를 돋아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스승으로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갖고 있는 신적 특성을 우리 인간의 인성 안에 연결시키면서 당신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인간에게 당신의 모상을 통해서 창조한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에 연결을 또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특성을 각성시키고 또 현존케 해주는 그러한 능력자로서의 스승을 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스승이라는 거죠. 천상에서 그냥 혼자 따로 저희를 관찰하는 또는 그냥 멀리 떨어서 부르시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또 인성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성녀 예수 데레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성을 우리들 삶 안에 또 우리의 내적인 그 가장 중심 안에 현존케 해주는 실존적인 조건을 인성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고 또 인간의 참된 그런 본성을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안에 당신께서 당신이 가장 완전한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또 우리들 하여금 우리 안에 형성시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스승으로서의 모습, 특히 인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들 삶의 조건에서 인간으로서의 조건 안에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견되어 오신 스승으로서의 모습, 또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연결시킬 때 그리스도의 인성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배제된 영성 생활은 결코 올바른 기초를 갖출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성 생활이라는 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그 현재의 조건의 쇄신 또 현재의 이 삶의 모습에 바탕을 두고 그것이 더 발전돼 나가는 성숙하고 진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이상적인 형태를 가정해 놓고 또 현실에 대한 조건은 부정하면서 또 무시하면서 이상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표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현실성 없는 하나의 삶의 조건으로서 그것을 계속 상정해 온다면 이상적인 그런 영성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들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허구의 영성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비판하고 계시죠. 즉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성의 목표지 인간의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 인간으로서의 완성, 또 완덕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조건 안에서의 완성이지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또 인성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참다운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육화 또 강생하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진리의 영역 또 당신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와 합일의 경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특히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의 스승의 모습에서 그의 신적인 본질, 신성의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성령가 말씀하신 건데 신성으로서의 이 특성과 연결이 돼서 하느님의 신성의 모습을 구약 성경의 이제 지혜문화 또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지혜의 모습으로 연결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서 스피너를 자꾸 쓰게 되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하느님, 또 지혜의 주제자로서의 하느님의 모습, 또 이것하고 연결이 돼서 인류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혜 자체이시고 또 지혜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로서의 신성, 그 내용으로서 이제 지혜의 요소를 성령께서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느님의 지혜의 원천, 또 지혜의 실현으로서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고 또 신성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진정한 신적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의 특성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스승으로서 연결된 그 특성을 또 제시합니다. 특히 자서전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지혜의 모습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보시면 참고로 27장 14절을 참고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온갖 죄와 죄불을 버린 이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온갖 명예를 짓밟고 심한 모욕을 받는 일에 기쁨을 받는 영혼은 얼마나 큰 명예를 얻겠습니까? 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왜냐하면 지혜 자체이신 분께서 그렇게 불리우셨으니 말입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지혜로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삶의 진리를 또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신 것, 바로 십자가가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문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모욕이나 수치나 고통을 인간 본성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오히려 그 본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그런 하느님의 지혜, 바로 예수님께서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창조되지 않은 지혜고 지혜의 원천이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 하느님의 신적 본성을 계시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시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조건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의 그 특성을 또 우리와 함께 동반해 주시면서 이끄시는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서 또 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또 그분의 행적 자체가 자동적으로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이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행동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녀 데레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인간을 지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지혜의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강조하십니다. 특히 성령께서 강조하신 부분에서는 영원한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로서의 지혜 자체이시면서 또 동시에 육화 강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 돌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침을 펼치는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이 인성 가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야말로 영원한 지혜께서 우리에게 이르기 위해서 거치는 통로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또 영원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또 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녀 데레사는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들이 닮아가고 지향해야 할 스승으로서 또 롤모델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영적인 목표로서 하나님과의 가장 완전한 합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목표로서의 하나님과의 합의에 있어서 성령께서 영혼의 성 6공방 7장 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6공방 7장 6절에서 보면 우리 행복에 우리들의 행복의 일체이시오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을 일부러 떠나다니 그게 될 말입니까? 나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지 알고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모르고 하는 이 짓이 자기 자신과 남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 마지막 두 궁방에 들지 못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확언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 어디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 바른 길을 가늠하지 못하는 법, 다른 궁방에나마 편안히 있을 수 있다면 크게 다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께서는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빛이시라. 당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당신을 보는 이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른 뜻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뜻을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알아듣고 느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육궁방 하느님과의 합일의 가장 이제 최종적인 이제 단계에 올라가는 이런 상태에서까지 인성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인성을 버려서 인성을 배제하고서는 그 길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런 역할, 그 인도자로서의 스승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특히 거룩한 인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면 그분이 지혜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지혜와 또는 신성에서 연결된 진리 자체의 이런 모습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나는 계시적인 모습을 이제 성령께서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진리 자체로 또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이시면서 또 하느님의 그 진리와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느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느님의 신비와 진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해준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유일하고 참된 스승으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부분 이제 십자가 성면하고 이제 상호 보완적인 면에서 본다면 달매 산길 2권 22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 구약에 있어서는 많은 신비 현상들 아니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무런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말씀 자체이신 또 계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만 들으면 되지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계시의 원천으로 또 계시 자체면서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런 의미를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느님의 진리로서, 하느님의 지혜로서 당신을 계시해주는 그 계시자의 모습이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고 가르치는 진리는 하느님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 또는 지식 이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인 당신과 분리되지 않은 즉 당신의 인격을 온전히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계시라는 거죠. 즉 하느님의 뜻과 또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당신의 인격 자체, 당신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특히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당신의 계시는 근본적으로 계시된 하느님의 진리의 내용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은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인격, 특히 인성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특성,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구원과 구원의 섭리와 하느님의 계획이,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러한 통로, 길, 또 하나의 장이, 필드가 바로 인성이다, 또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를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의 모습으로서의 특성이 성령께서 강조하는 스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다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시의 내용을 보면 당신 말씀과 행적에 대한 내용이 특히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실천적인 그런 영역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께서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과 하느님께로 향해 나가는 과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특히 사랑으로서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그러한 스승의 위치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말씀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닮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분의 인격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실천적인 영역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쇄신되고 거듭나고 또 영적으로 변화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이끄시는 그 다가오신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실현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제 성녀대사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러한 지향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자신만 혼자 그런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완전한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성녀 예수 제리사의 모습에 있어서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령께서 지향했던 하느님께로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녀 자신이 영적인 여정에서 막막함에 봉착했을 때, 또 새로운 삶의 영역을 필요로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절실한 영적인 지도자, 또 충고자, 또 동반해주는 동반자, 또 새로운 영역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으로서 또 영적인 동반자의 단순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위치에서만이 아니라 진정한 내 자신을 이해해주고 또 나의 한계를 동반해 주면서 또 하느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본인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원의와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어서 성녀가 또 강조하는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모습. 보면 이제 성령께서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왕, 임금님, 왕 그러면 권위적인 그런 모습에서의 특성을 우리들이 이제 많이 권력자의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제시하고 있긴 한데, 성녀가 제시하는 왕은 어떤 권력자로서, 압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의 왕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신적 권위와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왕 또는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쓴 이유는
신적 권위를 지닌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한편으로다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통치하는 위엄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서 소개하는 그런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용어 자체가 지금 뭐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어쩐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하겠습니다만은 성녀가 제시하는 이런 왕은 어떤 정치 용어로서의 왕이라기보다 우리들이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이 그 권위를 부여할 수 있고 내가 동의하는 의미로서의 권위를 지니신 분, 또 신적인 그런 위엄과 권위와 권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어서는 그분을 우리들이 공경하고 바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특성에서의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녀 데레사에 있어서 왕의 모습은 압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이끌고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다가 자유로운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임금, 또 훌륭한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에 하나의 투영된 그런 용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부여하고 그런 호칭 안에서 부른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신적인 권능과 권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느님의 주권을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한 우리 자신들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하느님의 절대적인 구원 섭리, 구원 경륜하고 연관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당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원의 경륜자로서 또 창조된 세계가 원죄에 의해서 타락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쇄신시키고 구원의 완성으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당신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런 위치에서의 모습이 바로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예수님께서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고백하는 거죠. 우선 성녀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세계, 창조주 하느님이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본성으로서의 신성이 있어서의 그분이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주재하시고 권한을 갖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권 또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주인으로서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자서전 37장 6절에서 성령께서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 나의 주님, 나의 임금님, 당신께서 갖추신 그 존엄하심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당신이 가장 높으신 임금님이시라는 것을 주님 자체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 이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이 바로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한계와 구별되는 또 절대적인 그런 권한으로서 또 통치자로서 세상 우주 만물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전능자로서의 모습을 또 성령께서 그분의 존엄하심 안에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예수 데레사는 왕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창조주 하느님으로 흠숭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에서의 칭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제 전례 안에서 뭐 그리스도 왕, 또 하느님에 대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특히 호칭을
다뤄드립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그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당신께서 인류의 창조 이전부터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주제자로서의 모습.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용어에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창조 이전부터 계획했던 당신의 아들 신랑으로서 또 영혼의 정배로서 당신 아들과 신부인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 안에서 또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것이 궁극적인 인류의 완성의 모습으로 주제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 또 자유로운 왕의 모습을 또 신랑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하게 되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왕의 정배로서 중에 여왕의 또는 아니면 글쎄요 우리 한국적으로 이건 왕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왕족의 품위를 또 연결시키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류 구원의 주제자로서 시작부터 진행을 해나가는 구원의 섭리의 경영자로서 또 구원의 완성을 당신이 계획하고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주제자로서의 특성을 이런 왕이라는 호칭 안에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